넘친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한 번 더 찬송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주님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바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라.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묵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죄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도시를 축원해서 아버지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조신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자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내 삶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실체가 보이고 나의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잊어버렸고 아버지 기억하지 않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하시며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오니 주여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함으로써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고 박경배 목사님을 주님 품으로 보내드린 지 어느덧 2주기를 맞이하여 이곳 용두 은혜교회 재단에 모였습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박경배 목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이 엊그제일처럼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고 박경배 목사님, 6번이나 종교 부지가 변경되는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사람의 계산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명 하나만을 붙드신 채 평생을 불꽃처럼 달려오셨던 고 박경배 목사님, 그 길고 험한 광야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시고 마침내 송천 장로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빛없이 온전히 교회를 헌당하기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한 점 사심없이 쏟아부으신 그 숭고한 여정들을 저희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귀한 영적 아버지를 주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 박경배 목사님은 시대의 불의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고 무너져가는 나라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분노로 앞장서 싸우셨던 진정한 애국자였고 용기 있는 지도자였으며 이 시대의 영적 수문장이셨습니다. 또한 혈연과 지연이라는 세속의 견고한 장벽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깨뜨리신 충성된 복음주의자셨으며 큰 규모를 자랑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전부와 힘으로 삼으셨던 주님의 진실된 종이셨습니다.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섬기시고 복음을 전했던 실버대학, 성도들의 가정 대소사를 일일이 챙기시고 저희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불러가며 축복하시던 너무도 따뜻하고 사랑 많은 목자이셨습니다. 이토록 귀한 목사님을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저희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오직 교회를 염려하며 당부하셨던 그 간절한 음성이 아직도 저희들의 귀에 생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평생을 바쳐 헌신한 송천 장로교회를 떠나 가장 깊은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이 개척의 좁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윤석전 사모님과 박은혜 사모 그리고 김인태 목사님과 유족들을 주님의 손길로 친히 안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아픔을 손수 싸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 가정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 박경배 목사님께서 생명 바쳐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영적 계보를 이곳에 세워진 용두 은혜교회가 온전히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는 크고 편안한 화려한 자리를 뒤로한 채 광야와 같은 개척의 길로 나아왔습니다. 고 박경배 목사님의 가슴을 태웠던
복음과 선교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제는 저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이 순전한 믿음의 계보를 이곳 용두 은혜교회와 저희 모두가 끝까지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용두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김희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김희태 목사님을 통하여 고 박경래 목사님께서 나아가셨던 그 믿음의 계보를 넉넉히 담당하고 이어갈 수 있게 주님의 크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아픈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청성하게 너라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와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경민 목사님 손자 손녀들이 또 목사님 앞에 찬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은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조문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을 나누려 이 시간에 나오시기도 하셨겠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알지 모르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못 갈까봐, 고등학교 못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이렇게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거 사용하는 데에서 뭐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그 큰 부담도 없습니다. 어제 주문한 것 오늘 받을 수 있고 또 집 앞에 택배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가져갈 걱정 같은 것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죠. 또 가난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또 치안이 좋지 않아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혜택만 있는 거, 주어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 납세나 교육, 근로 이런 것들은 다른 의무들은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은 청년의 때, 아주 청춘의 때에 누구나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당대 최고의 가수였지만 왜 지금까지도 26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느냐?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살아가는 복을 받지만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사실 더 큰 복을 받아요.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들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인 동시에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하고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늘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가운을 입었는데 저에게도 이것이 목사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은 목사님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직접 입혀 주신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 입고 있으면 목사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도 입었고 오늘도 같이 한번 좀 입어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사랑과 선하심과 함께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전해야 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도 이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도 이 세 가지.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 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처음 나타난 때는 아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르죠. 하나님께서 12절부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주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아멘. 언제요? 옛적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적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태어나기도 전인 조상들의 때, 이 은혜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요? 애굽 땅 소환들에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소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대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환들이 어딘지는 몰라도 애굽 땅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위해서 행하신 어떤 10가지 기적의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 기자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갔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알리고 알렸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예전에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금 그 내용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 전해야 되는 그 역사들을 그곳에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행하신 일들, 어느 한순간에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고 꾸준하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기록해서 성경으로 우리까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배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만 보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후대에게 이것을 남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후대는 그 후대에게, 또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 일을 잘 해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손은 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은 자손들 다 컸지만 그렇다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전해져야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느냐? 바로 여기 말씀처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묘하게 세상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소망은 거의 교회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 안 써요. 뭐 쓰냐?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직 둘 다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미래를 바라는 것이죠. 미래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두 단어에는 미래를 이루는 주체가 누군가가 다른 거예요.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바라지만,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무언가들을 바라지만 그 바람은 꼭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희망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래의 보장이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장래 희망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여기 대통령도 몇 분 계시고 장군도 몇 분 계실 것이고 과학자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다들 꿈 물어보면 다 이 셋 중에 하나였어요. 대통령, 장군, 과학자.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이 소망의 근원의 주체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에서 나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왜 소망이 되는지 그것들을 접목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야기만 해주면요, 그거는 그냥 지식이 되어버리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이야기와 나의 삶을 접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두 개가 별개로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소망의 이유, 내가 왜 어려움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지, 내가 왜 어려움 가운데서도 뭔가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평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행하신 일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주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는 이유 역시 성경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왜냐?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도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그랬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미래만을 바라볼 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일어난 지난 시간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검증이 다 끝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현재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미래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소망을 둘 데가 없으면 이 말씀대로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둘 곳이 없으니까, 마음이 둘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중심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이후에 올 세대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할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후세에 전해야 되는 것. 지금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첫 번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냐? 바로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그때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되게 되고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까지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하해 주어야 되는 차례가 왔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닌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의무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이 말씀만 전수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누군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만들어 주기만 위해서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것이 엄청난 큰 이익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개념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대로 다가오지만 세상에서는 상상 속의 이야기로만 여겨지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죠. 영생이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영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어요. 그냥 간절히 소망하죠. 누구든지 다 영생하고 싶어 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어요. 옛날에 진시황이 그랬듯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쉽게 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영생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어떻게 그 영생이라는 것들을 삶에서,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억을 통해서 찾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찾아요. 요즘은 일론 마스크 아시죠? 스페이스X 어떻게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스페이스X 이렇게 이번 상장했던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뉴럴링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뉴럴링크. 그게 뭐냐면 뇌에 반도체 칩을 이식한다는 얘기예요. 이식해서 그러면 반도체 칩을 이식하면은 이 반도체 칩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기억, 이 사람의 살아온 기억을 데이터화해서 장치에 업로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장치를 다른 신체, 로봇이나 그런 거에서 다운로드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갖다가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요새는 영상이나 대중매체 같은 데서도 이런 영생을 기억과 연관시키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죽은 사람들 사후세계 멕시코 명절 가운데 죽은 자의 날이라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죽은 자들을 생각하고 그 기념하는 날을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서 묘사하는 사후세계는요. 죽으면 사후세계로 가는데 거기서 묘사하는 사후세계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습만 해골이요.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내용에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 그 사후 세계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웃기죠? 죽는 자들이 또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죽느냐?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설득해내냐면은 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이 땅에 살아있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면 이 사람은 사후세계에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뭘로 규정하느냐? 기억이라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죠. 나의 기억이 곧 나고 내가 기억하는 누군가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존재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만화인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느냐? 총에 맞을 때도 아니고 독약을 먹을 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청소년부였으면 벌써 눈물 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수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면 뭐예요? 기억 속에 남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었던 기억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남길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남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말투, 행동, 거기서 내가 지금 없어도 남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금 몸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들.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그분들이 계셨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사라지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무엇 하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세요? 한 가지 남겨주고 싶으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할 때, 여러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다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름 괜찮네요, 그것도. 근데 그것보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했다는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수받은 믿음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일러서 아멘. 우리에게 내려온 믿음은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전수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믿음은 영원히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어요? 성경책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성경책 줘봤다 그 사람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 그 행하신 일들, 그 기억들을 그 자손에게 알리고, 그 자손이 또 다음 자손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손에게 알려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상과 자손이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 야곱의 이름, 이삭의 이름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역사로 따지면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기록된 글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가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1000년 정도, 1000년 정도에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는 안 내려온 거예요. 3500년 전부터 바로 그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야곱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아는 사람들이 그 기억을 후대에 전수해서 3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왔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순간의 그 기억들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없는 믿음 있는 기억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억을 만들어주는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억을 남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했어요?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는 달라요. 사람은 죽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남기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의 흔적, 내 신앙의 흔적, 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게 되는 다른 사람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개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우리 눈앞에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늘에 떠다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몸을 입고 나타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나타나야 돼야, 그래야 그 몸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주고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흔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일을 한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는 것, 그가 행한 일 중에 내한테 남는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믿음을 전수한 사람들,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누가 남느냐? 사람이 남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그가 기록한 편지들이 지금 우리의 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들이 그 편지도 소중하게 간직했기 때문에 그 사본을 만들어서 읽고 또 읽고 전해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들어왔던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바울을 기억한, 바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면류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신 그 분들의 기억을 짊어지고 이것을 후대에 전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기억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억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겠어요? 신문에 나서 여러분 다 기억합시다 해서 기억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보여준 신앙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전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여주었지만 그것들을 본 사람이 그것들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그 전수받은 믿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기억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하지만 이제 박경배 목사님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로운 기억을 남겨주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새로운 것들을 그분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의 흔적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만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흔적을 잘 간직하고 사라지지 않게 전해주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시는 분의 이름이 우리가 남들에게 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에 실수해서 더 이상 내가 누구 교회 다녔다라는 얘기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예수님 앞에 서실 때 목사님이 상급을 받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건축 여러 번 했으니까 상급 받으시겠어요? 정직운동 했으니까 상급 받으시겠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에서 보세요.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면류관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 거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인 거예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굉장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전수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멸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류관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또 누군가 이런 여러분의 멸류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랫동안 대대로 그 믿음을 전수해 오신 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내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그분의 믿음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자들에게 전수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남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고 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흔적, 우리는 없어져도 우리의 믿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전수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했다는 것들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들을 다른 자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증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던 증거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증거를 남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들은 그냥 두면은 녹슬어 버려요. 과거에 그냥 두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기억들을 미래로, 앞날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두은혜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듯이 그 말씀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다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멸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놀라운 영예와 행하신 사적과 그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 우리까지 전수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서 아버지 우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억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한 자들의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이어받아 살고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짧게 살다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살았다는 증거, 그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좋은 목사님, 좋은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기억하는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아버지 그 이름을 기리는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만이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아버지 그 기억을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갖가지의 제목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 예물들을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일전번제로, 특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그 각가지 이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이어받는 자들로서 아버지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한 목숨 바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에요. 그러나 천국 시작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듯이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돈에 미쳤나요? 돈 적당히 가지면 됩니다. 가지고 갈 거예요? 돈에 미치면 치사한 인간이 됩니다. 명예에 권세에 미쳤나요? 미치면 다른 게 안 보여.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내 존재의 가치가 너무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미쳐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뜬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날이 샌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좋아서 미쳐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우리가 선행과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거짓 없는 정직한 삶을 그리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냥 이렇게 뭐 전도지 한 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나가는 전도자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죽을 것 같이 저를 바라보지만은 여러분도 다 죽을 거예요.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돌아갈래 본향이 있어요. 그곳에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웃사랑의 실천도 안 하고 그렇다면 무슨 상을 받겠어요? 상 받는 저와 여러분, 서로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역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추모사를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삼성정결교회 신청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추모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9년 전에 대전을 복음화하고 대전을 성시화하자는 목적으로 7교회 목사님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달 첫 월요일에 지금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먼저 김등보 목사님이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2년 전에 우리 박경배 목사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막내들이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막내들을 먼저 불러가셨을까? 그런 의문도 가져봤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목사님, 저희들 막내였거든요. 박 목사님 삶을 보면서 제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살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절에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바로 그런 삶의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도, 교회 앞에도, 세상 앞에도 정직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는 담대했다. 우리 박 목사님 참 담대했어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정권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권세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온전히 담대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고. 그래서 그 고백 끝에 나온 것이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 가지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두 사이에 끼어서 사나,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 소망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로 가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여기 와서 저희 칠형제가 참 재미있게 보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내년에 오정호 목사님 은퇴하면 저희 칠형제 모든 목회가 다 끝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은퇴했고 이영환 목사님 두 번째 은퇴했고 이기봉 목사님 세 번째 은퇴했고 박문수 목사님 네 번째 은퇴했고 그건 마지막 두 분이 먼저 가신 거죠.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셔야 할 분들인데 그러나 참 우리 박 목사님 이 땅 위에 많은 걸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사람은 살다 간 그 자리에 자신의 삶의 흔적도 남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의 흔적입니다. 우리 목사님 송천교회라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송천교회라는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 구원의 흔적들이 남겨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주님의 제자도로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 위에 남겨졌습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 용두은혜교회가 이어가면서 목사님의 수고와 흔적이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교회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구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일을 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용도 은혜교회 권면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몸으로 섬기고 가신 고 박경배 목사님 이제 2주기를 맞이하여 목사님은 송정교회를 개척하여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렇게도 빨리도 가십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용두 은혜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 천국 가신 2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박 목사님 큰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용두 은혜교회를 김인태를 담임 목사로 이제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두 은혜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두 은혜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용두 은혜교회는 이제 고 박경배 목사님 유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용두 은혜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가족 대표로 우리 박우진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아버님의 2주기 추도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지 어느덧 2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님과 함께했던 기억과 사랑은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님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한 생전에
아버님께서 목회자로서 걸어오신 길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과 사랑의 삶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늦어져서 좀 송구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많이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모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추모와 변면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 진짜 감사드리고 정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을 전하는 교회 정말 소망하셨던 1%를 구원하는데 동참하는 교회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네요, 목사님. 예, 예배 후에 사진 촬영 잠깐 할 테니까 좀 같이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분 점심 식사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저녁 기도회는 계속되고요. 매주 목요일 4시 30분부터 전도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전 부지가 주차장으로 지금 개발이 돼서 오늘 주차를 했습니다. 오늘 주차 안내를 받으신 곳이 저희가 앞으로 성전 부지로 예배당을 세울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님께서 소망하셨던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용두은혜 교회를 통해서도 송천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4절, 2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받은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의 종을 기억하고 그 사랑받은 면류관으로서 자랑으로서 기쁨으로서 영광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모두 위에 목사님 남겨놓으신 송촌교회와 용두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사진 촬영을 좀 이렇게 앞에